통로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그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 앞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부르는 권사의 찬양대, 주 앞에 찬양 부르는 모든 찬송의 노래가 주 앞에 기쁨과 영광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권사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사님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크게 은혜가 됐습니다. 찬송이 다 좋지만 가슴을 설레게 하는 찬송이 저한테는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신 찬송입니다. 특별히 올해 크리스마스 대림절 돼서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찬송 가사 3절에 있는 대로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 권사님들 찬양하신 여러분들의 삶에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의 삶에 2013년 대림절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평화 또 그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게 넘치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랑을 전하고 또 평화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35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35절 같이 천천히 소리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배웁니다. 배우는 거는 평생 배우는 거죠. 요즘 시대에 들어서 평생 학습 시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근데 그거는 요즘만이 아니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배우며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배움을 중단하면서부터 그 사람의 삶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배운다는 게 학교에 다닌다. 그거는 가장 좁은 의미고요.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늘 배우잖아요. 우리말에 양상군자라는 말이 있는데 양상은 대들보 위에 있다 그런 얘기죠. 누가 대들보 위에 올라가겠어요? 그건 도둑놈이죠. 근데 도둑을 군자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도둑한테도 배울 게 있다 하는 얘기죠. 또 공자란 사람이 한 얘기처럼 한 두세 사람이 걸어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것도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그런 배움이다. 이런 얘기죠. 넓게 보면 사람은 모든 데서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람은 배움의 귀, 배움의 마음을 열고 살아야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명령, 그것도 여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일을 해라. 그러셨거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여기에 가르치라 그 말 속에는 배우라 이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자기가 배우는 사람이어야 돼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늘 배우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또 그렇게 배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행복한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도 연세가 어느 정도 드셔서 내가 다른 사람 좀 도와주려면 좀 배워야지. 그래서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 가서 맨손 체조하는 거 배워서 그런 것 좀 다른 사람한테 도와주고 수지침하는 거 배워서 좀 도와주고 그런 것도 다 좋은 것입니다. 하여튼 끊임없이 배울 때 사람은 행복한 거죠. 연세 드신 분들, 치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치매 걸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건 간단합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생활에서 한자를 거의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그런데 옛날에 배운 한자 한번 다시 써본다든지 또 연세가 꽤 드신 어떤 분이신데 영어 배우시는 분 제가 봤어요. ABCD부터 영어 배우고 또 그런 분도 봤고 또 학교 다닐 때 나 그 독일어 조금 했는데 그러면 요즘 보니까 교육방송에서 독일어 가르치는 방송이 아침에 일찌감치 나오더라고요. 독일어가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요즘 유럽이 다시 주목받고 독일이 주목받으니까 그러니까 독일어 또 이런 강좌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배움에서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드린 질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 뭘 배울까요? 뭐를 제일 처음 배울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기다리는 것부터 배웁니다. 애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하는 게 울지요. 그리고 또 어린애는 논리적인 말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니까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 젖으면 울고 또 졸려도 울기도 하고 그러죠. 우는 거는 사실은 배가 고프다. 빨리 젖을 좀 주세요. 이제 이런 거지요. 근데 울자마자 자기가 원하자마자 바로 엄마가 젖을 주거나 우유를 주거나 그러진 않고 조금이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거 못 참아가지고 그래서 막 우는 거잖아요. 여기 남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 계십니까? 집에 들어가서 배고픈데 딱 들어가자마자 부인이 5분 내로 식사 안 차리면 도무지 참지 못하는, 하긴 그런 남자는 요즘 없죠. 그죠? 그런 특별한 남자가 있으면 신고하세요. 저 국립박물관에 신고해서 거기에서 좀 이렇게 데려가라고 그러면 돼요. 근데 어쨌든 어른이 돼서도 참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태어나서부터 뭘 배우느냐? 기다리는 걸 배웁니다. 근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제일 일반적으로 볼 때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건 참 이상하잖아요. 사람의 성장하는 과정이 모든 게 기다리는 거죠. 조그만 아이가 뭐를 하고 싶은데 엄마가 조금 더 기다려야지. 뭘 먹고 싶은데 아직 안 됐어. 조금 더 기다려야지. 사람이 제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는 없습니다. 바늘을 쓰려면 바늘 귀에다가 실을 꿰야지. 급하다 그래서
바늘 허리에 실을 꾹 묶어가지고 그렇게는 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늘 귀에 실을 끼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밥이 맛있으려면 뜸이 들어야 되는 거죠. 또 김치가 가장 맛있을 때는 어느 정도 기다려서 사람 입맛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 숙성됐을 때 그때의 김치 맛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가만히 보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중에서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하면 이 때를 조금 변경시킬 수 있는 것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어림도 없는 게 또 많습니다. 어림도 없는 게 많습니다. 계절의 때를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그럴 수 없습니다. 꽃을 빨리 피게 하는 거는 요즘은 워낙 원예, 육종 또는 BT 산업이나 유전자 공학이 발달해서 한겨울에 피는 꽃을 한여름에도 피게 할 수 있고 또 한여름의 꽃을 한겨울 엄동설안에도 피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계절 자체를 사람이 바꾸고 빨리 끌어당기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때를 기다려서 그 때가 내 삶에 이렇게 다가올 때 그때 사람은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면 안달합니다. 안달하다가 분노하고 화도 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을 잘 배운 사람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옛말에 천시지리인화, 사람이 뭐를 할 때요, 천시지리인화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근데 제일 앞에 천시, 이게 공자가 얘기했나 맹자가 얘기했나 그랬는데, 근데 그 사람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천시, 지리, 인화,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천시가 지리만 못하고 지리가 인화만 못하다. 근데 이 지리는 인간 세상의 모든 환경 그런 거죠. 인화는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천시, 이게 이제 때거든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것보다 거꾸로입니다. 천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를 기다리는 것을 훈련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아브라함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나서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다림에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지요. 잘 아니까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이것저것 따지고 그래야 될 게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믿고 떠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게 엄중하기도 하고 또 변치 않는 진리기도 하고 또 분명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걸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게 자손을 준다. 이 말씀을 기다리는데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어릴 때부터 기른 엘리에셀을 그냥 양자로 삼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고요. 또 자기 부인의 몸종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아이를 그렇게 얻어서 그래서 자기 대를 이으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는데 뭐 적어도 90점 이상 그렇게 받은 사람이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거를 배워야 했습니다. 기다리는 거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거기에 순종하는 거를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한번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거의 예외가 없이
기다리는 것을 배웠던 사람들이고 또 그들은 삶의 과정에서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렵게 또 어떨 때는 삶의 아주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배워야 했던 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더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기까지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 왕도 기다림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정치 무대에 또는 사역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그런데 최고의 권력자 왕한테 미움을 받고 질시를 받아서 그때부터 쫓기기 시작합니다. 수도 없이 사선을 넘었습니다. 저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거는 결코 그냥 이렇게 낭만적인 시적인 수사가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다윗의 아주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게 언제나 끝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다윗 1년 동안이다. 뭐 그랬다면 그 뭐 어떻게 하든 그거 열심히 피해 다니고 이제 3달 남았지. 이제 2달 남았지. 뭐 그 정도면 그 뭐 못 견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쫓기고 외국으로 망명도 하고 미친 척도 하고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쫓겨다녔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판단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사람은 생각해야 되고요. 또 판단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을 추진하고 인생길을 걸어가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 자신의 생각, 판단 그리고 내 자신이 하는 것보다 언제나 위에 있는 권위라는 것을 사람은 인정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신앙이지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진행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주님, 제 생각에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돼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제 생각과 판단이 주의 거룩한 뜻과 어긋난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신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받는 아주 귀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목요일자 말씀하고 금요일자 말씀, 이틀치 말씀에서 저는 그 표현에 아주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뭐 복잡하게 쭉 설명드릴 게 없고 제가 써놓은 오늘의 묵상 거기에 보면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이 애굽 왕과 전쟁을 2번이나 벌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서 헬라 제국 쪽에서 남쪽에 애굽 이쪽을 치려면 말이죠. 중간에 이스라엘 땅을 지나기도 하고 거쳐야 됩니다. 근데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기에서 성전을 유린하고 거기에다가 성전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장면이 오늘 여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점점 바뀌어요. 그 강대한 헬라 제국도 점점 기울어 갑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2번째로 애굽을 칠 때 그때에 중간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 30절에 보면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 안티오쿠스 4세를 칩니다. 근데 이 기띔의 배가 로마 제국의 함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점점 바뀌어가지고 로마가 옛날엔 조그만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제 바야흐로
드디어 인류 역사상 저 유명한 로마라는 나라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점점 세력을 넓혀가면서 이 동쪽의 팔레스타인 땅 이쪽까지 세력을 넓히는 거죠. 시대가 바뀝니다. 또 그래서 강대하던 나라가 약해지고 또 별로 크지 않던 나라가 점점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이런 가운데서 안티오쿠스 4세는 결국은 몰락하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한다. 여기에 지혜로운 자, 이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말해요.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번제단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주 커다란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마지막 부분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아주 커다란 사건이 이 사건이고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큰 항거를 하고 그러면서 이 사건이 진행이 되지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몰락합니다. 그리고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희생당할 때가 있다. 역사상에는 그런 때도 있어요. 순교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난방이 아니고 냉방이 되고 있어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예, 박기아 집사님 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난방이 아니고 냉방이 되고 있나? 잘 점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흘러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복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복받고 내 가정 자녀손이 복받고 성경이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요. 더 상위의 개념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해야 된다. 이 전제 아래서만 우리에게 받는 복이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5절 보면은 그 표현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이 나와요?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한다.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대요. 그게 아직 남았대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어제 새벽에 우리가 묵상한 목요일자 말씀을 보면 거기에 때에 대한 말씀이 2번 나와요. 11장 24절에 보면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24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27절 뒷부분에 보면 그 안티오쿠스 왕이 형통하지 못한다. 그 어떤 계략을 세웠는데 그게 관철되지 못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후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때 그것을 묵상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 생각으로 내 편으로 보면 이거 다 됐어요. 또 하나님이 마땅히 지금쯤엔 응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응답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때를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지요. 말씀은 변치 않아요. 악인이 계속 잘 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됐나요? 그런 적은 없어요. 진리가 길을 잃은 적은 없습니다. 선이 영속적으로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확신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의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때를 묵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참으로 순종하고 순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수영하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수영 잘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리고 못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수영 못하는 사람은 이게 막 물에 들어가면 허부적거리잖아요. 말하자면 물살이 있고요, 또는 물결이 있고, 또는 사람이 들어가면 부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이 뜹니다. 물론 가라앉기도 하고 뜨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그러니까 그 원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원리에 자연스럽게 맞춰가지고, 그래서 내 몸을 움직이면, 말하자면 물살, 물결, 물의 부력 뭐 등등 이런 거에 시간에 맞춰서 잘 움직이면 이게 편한 거죠. 그런데 그게 막 맞지 않으면 그냥 허부적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를 묵상해야 편하고 그리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부터 행복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관찰하고 내 고집을 끝까지 붙잡고 있고 거기에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귀중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젊은이들이 배워야 될 아주 귀중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 한참 펄펄한 나이 때 그런 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배우면 그 사람의 평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겠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위해서 기다림과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그렇게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 때를 기다리는, 그리고 기다림의 그 축복,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는 그런 귀한 가정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2월 이제 또 한 3주간 정도 남았어요. 이 시간에 12월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십시다. 12월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년도는 우리 교회 50주년 희년입니다. 이 희년을 기다림과 설렘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또 성경에 약속된 희년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꼭 희년의 축복을 우리 가정이 넉넉히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사역들, 또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문제들 또 놓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요즘에 꼭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 국내적인 것도 그렇고, 또 이 아시아, 중국, 일본, 또 미국 이런 관계에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참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고 이런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야 될 텐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이 나라 각계 각층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고, 그리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차례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거룩한 기다림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현재 진행되는 모든 국내 그리고 국외적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립니다. 주여, 주의 그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가정마다 남은 올해 12월을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년 2014년 교회 설립 50주년 신년의 그 거룩한 복을 넉넉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